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그 사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 예. 하나님 말고 외에 다른 섬기는 제사장이 오늘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예.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인이에요. 모세가 가장 힘들 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확인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진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어쩌다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 보는 드라마인데 어제도 이제 우리 가족 잠깐 모여서 뭐 저녁 먹고 얘기하다가 이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형식이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근데 뭐 최고의 탑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한 이제 옴니버스 형식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명은 은행의 지점장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였고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출신의 그래서 제주도 그 드라마 배경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유학을 보내서 다 팔아서 동생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대학을 갔어. 그래서
지점장까지 됐어. 근데 이 남자도 어떻게 돼 있냐? 딸을 골프를 시켜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인도 같이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로 살아. 모든 버는 거 다 보내.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빚내. 회사 다니던 퇴직금까지 다 땡겨서 보내.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주변에 막 구걸하고 다녀요. 자기는 어떻게 사냐? 지점장인데 조그만 원룸에 빵 먹어가면서. 또한 이제 다른 모습은 뭐냐? 한 여자를 사랑해. 뭐 선장이고 되게 잘생겼어. 근데 여자가 자꾸 다른 걸 해. 근데도 끊임없이 봐.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해요. 또 두가 이혼하고 홀로 된 아빠 둘이서 아들을 하나 키우고 딸을 키워.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전교에서 뭐 1, 2등 해. 그래서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둘이 사고를 쳤네. 그래서 막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인간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인간끼리의 사랑, 그걸로도 저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이게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대상을 잘못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요.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니 그 지점장이 그렇게 아껴서 모든 걸 바쳐서 딸을 사랑해서 보내는데 딸과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버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집착이 되니까. 그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집착의 한 수단이 돼버려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설명을 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어디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냐? 집착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냥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처를 더 많이 받아. 희한하죠. 아니 사랑했는데 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요, 세상 노래 중에 사랑 노래가 많을까요? 이별 노래가 많을까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보다. 사랑해서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보다 이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게 베드로예요.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기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용감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될 것이다. 그래갖고 로마 군인이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시냐면서 귀 잘라버리고 막. 네. 멋있죠? 멋있게 하죠. 왜? 제자들의 수장이 없고 막 멋있게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그런 일을 어떻게 나를 어떻게 그동안 내가 했던 이런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귀 잘라버리고 맞고 그럴 수 없다고. 무슨 얘기냐? 중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중심을 갖고 있던 베드로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네. 그걸 눈으로 봤네. 어떻게 했어요?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씨 잘못 봤지 왜 이렇게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 있던 어부의 모습으로. 혼자나 갔나요? 아니요. 12 제자들 다 데리고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어부였을 때 사촌, 형 뭐 이렇게 복음 전했던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데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전도했던 사람들 데리고 원래 그 어부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삶의 문제가 오고 당장 두려워지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복음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했던 베드로. 근데 삶의 문제가 오니까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조반. 어부니까 새벽에 나가겠죠. 물고기를 잡으러. 밥 해놓고 기다리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뭐냐? 시몬아 이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정말 재밌는 구절입니다.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시몬을 뭘로 바꾸셨어요?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던 모습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네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 속에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한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사랑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그래 먹고 살기 힘들고 조금 힘든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차마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좀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또 질문하시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의미가?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안 하겠다며 쥐가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 사랑하냐만 물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는 어떨까요? 내 행동 때문에 얘기하시나?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아무리 제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베드로가 뻔뻔해도 이거는 뻔뻔의 극치가 아니라 어찌 이럴 수 있지? 또 주님은 이거 진짜로 제가 평신도 때 했던 고민이에요. 주님은 간 보시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뭐 자꾸 이렇게 묻지? 이게 왜 꼭 우리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데 뭐 말장난 같다고 성경이. 그럼 말장난 하시나 진짜? 근데 이게 뭐냐?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십니다. 또 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래, 네가 했던 그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러셔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찾아왔다. 요한복음 21장 요기 조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배 타고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얘기하죠. 여기다 던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3 종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유유히 가버리세요. 그래놓고 조반 먹여놓고 물어보시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이랬는데 아니요. 베드로는 뭘 알았냐? 중심이 향해 있음을 주님은 아시겠지였어요. 그 얘기는 계속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던지라니까 그 자리에 던지잖아요. 중심은 향해 있는데 삶이 어렵다 보니까 놓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삶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표현은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예요.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혹시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을 것 같아 겁나갖고 침뱉고 도망갔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종교법정 안에서 뭐라 그래요?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정에 복음을 준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옥문을 열어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자로 바뀝니다. 저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건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론 그래요.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주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랑을 그냥 고백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 내 조건이 조금 힘들어서, 내 지금 문제 사건 위기가 나한테 너무 아파서 그래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 그 사람 교회 요절입니다.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제 평생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래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뜻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죽을 때 어땠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했어요? 나는 똑바로 주님처럼 할 수 없다. 뒤집어라. 그 진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스펙을 준비하고 나는 어부 출신이니까 언어도 좀 제대로 더 배우고 한 4개 국어 해야지 복음 전화 3개 보고만 하고 어린 양을 먹이려면 뭐 스펙을 갖추고 아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저도 뭐 운동도 하고 그 운동 속에서 또 뭐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지금 언어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고 뭐 이러한 준비들을 해야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에 임하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죠. 불신앙 하셔도 된다니까요. 불신앙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또 환경 조건 때문에 잠깐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눌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걸로 자꾸 공격을 해요. 야, 네가 네 수준에? 야, 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네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다. 괜찮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을 향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따라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크고 은밀한 일들 또 승리의 깃발 꽂을 수밖에 없는 반석의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 복음의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 안대 저주 재앙 속에 그 영향을 주려 하는 사단,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그 사단의 세력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향해 있으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오늘 제목처럼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증거로 확인되고 확증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오늘은 모세의 오늘 18장까지 오기 전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모세가 인도되어졌고 그 모세가 오늘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모세.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아들 게르솜, 그 속에 있던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이래요. 이 게르솜이 언제 났어요? 큰아들의 이름인데 언제 났어요? 미디안 광야 때.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냐? 출애굽기 2장 14절로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한우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 철저히 선민. 전도와 선교는 전혀 상관없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됐냐? 하나님도 출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모세도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민족을 죽였어. 때려. 애굽 군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갇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이방에 객이 돼버리고. 복음은 가졌는데 마음이 늘 도망자, 살인자, 살려야 하는 자가 죽이는 자가 돼버렸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라는 걸 놓쳐버리면, 후대라는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율법으로 사람 죽이고요. 신비주의로 사람 죽이고요. 말로 사람 죽여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지.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러지. 맞죠? 다 말은.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의 대학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말씀으로 죽인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금 더 강제적으로, 특히 뭐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수찬이도 마찬가지고, 뭐 3월을 올려라, 뭐 해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죽어요. 맞는 것 같은데 죽는다니까요. 우리 수철이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지금 돈 벌고 계시겠죠. 왜 막 강하게 안 하냐?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하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신천지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목사님 두 분 오셔 예배드리고 갔죠. 근데 한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모태신앙인데 우리 수창이랑 수빈이 보더니 그러잖아요. 힘들 텐데. 힘들 텐데 이러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신천이니까 힘들지.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국민대 법대 출신이라잖아요. 법하겠다잖아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세상의 엘리트로 되는 거 아니고 또 복음 아닌 복음을 가장한 율법으로 죽어요. 전도 선교 그 복음의 비밀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꼭 막 열심히 가서 전도해야지 뭐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고 주여.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제가 왜 서론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냐? 진짜 복음을 깨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그거 하나 몰라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복음 하나 몰라서 행복하지 못한 삶이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24시간 막 이러고 행복합니까? 그건 미친 거고요. 힘들 때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갈등될 때 있죠. 근데 답을 소유하는 언약의 비밀, 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가슴에 심겨진 중심에 향해 있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에 있는 상황이 다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그 광야에서 사실은 이드로 같은 장인 만나서 이쁜 부인 얻어서 행복해야죠. 아닌가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해줘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제일 부자. 여기 이 시대는 그러니까 부족 시대입니다. 좀 시대를 이해하자면 부족 시대의 족장이에요. 이드로가. 아니 그런데 사위 됐으면 됐지. 근데 뭐요? 행복이 없어. 왜? 언약은 갖고 있는데 나는 이방의 나그네 같아 여기. 그러니까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를 못 벗어나요. 그게 딱 어떤 상태냐? 늘 두려운 상태. 그게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요. 깨질 수 있어요.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졌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 왜?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숨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래요. 아니, 아담에게 언약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정말 성경 제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재밌다고. 내 부인이 이렇게 했어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 다 핑계예요. 환경이 그래서 저 인간 만나서 저 인간 때문에 환경에 핑계대고요. 상황 핑계대고요. 사람 핑계댑니다. 모세의 그 모습이 딱 나오는 게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0절이에요. 3장 11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에서 불러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서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 과거에 너는 없다. 신분을 바꿔라. 내가 바꿔주겠다. 라고 해서 불러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그래 놓고 애굽을 가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라. 근데 뭐라고 핑계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래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 가면 죽어요. 바로한테 저 살인자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가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사실은? 가서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걸요? 네. 그러고 있어요. 상황 핑계 대는 거죠. 환경 핑계 대는 거죠.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세요. 야 너 뭐 들었어? 그랬더니 지팡이요. 그거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물을 갖다 뿌리니까 피가 되고 네 손 품에 넣어봐. 빼봐. 문둥병처럼 됐지. 또 넣어봐. 빼봐. 완전히 나았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세계바고마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분명히 민족의 정체성 어때야 되는지도 다 들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창세기에.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었어. 알겠는데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으나 그 언약의 비밀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후대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만 있어요? 환경만 남아 있어요. 내 개인의 능력만 남았어.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모세의 요때까지의 삶은 계속 나그네.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객이다. 이방의 객. 손님이 아니라 객.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 나그네가 뭐예요? 정착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객.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셨냐?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거. 출애굽기 1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4장 17절의 응답을 확인한 모세.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언약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펼치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확인시키시냐?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냐? 모세가 가는 길에 이 10가지 기적이 확인됐고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려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 들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불평하고,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저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이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쫄보였다니까요. 나 못 가겠는데요. 나 말도 잘 못하는데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저한테.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300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멋있어졌죠. 그래놓고 가다가 쓴물이 나와 단물로 바꾸시는 증거를 또 확인시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잊고 먹고 마시는 해결의 비밀,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확인하는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가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팔을 올릴 때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해요. 흑암이 못 이겨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그네 된 것 같고 이방에 객된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래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때론 불신앙하고 때론 복음에 멀어지고 때론 말씀에도 멀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 삶 속에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자를 통해 언약의 말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펼치시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외모나 보여지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랬어요. 십자가 능력이 임하게 하사 저주 재앙은 끝났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할 대상이 있습니까? 싸운다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지. 우리 기준으로 하는 말이지, 인간 기준으로. 그 얘기는 뭐냐?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예비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모세가 이제 누리고 확인하는 삶 속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냐? 전도자, 세 번째 전도자 모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모세.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에 대한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소문을 내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는 모세에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200에서 300만 명이 쫙 오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18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되죠.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사람께 저하고 이제 우리 첫 예배가 6월 첫째 주니까 이제 한 주 지나면 첫 예배로는 1주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설립 예배가 12월 12일이라 12월 그때쯤 1주년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분들 초청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런 분들 좀 전화해서 그날은 좀 모여서 같이 이렇게 2부 예배 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점심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 중인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두 가지예요. 진짜 237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그 속에서 제 평생의 언약의 후대 렘넌트니까 정말 그 속에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근데 뭘로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언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오늘 서론했던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개척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일 첫째는 뭐냐? 우리 가족이 참 바른 교회 회복. 제가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곳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항상 우리 윤경 사모님이나 우리 수연이나 수창이나 수철이 수빈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 그거예요. 같이 섬겨준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냐? 일꾼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진짜 일꾼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 조금씩 돼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교회라는 걸 조금 나누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수석 부교육자로 또 그러니까 늘 기획하고 관리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부교육자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 제 의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굉장히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왜? 체질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던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 원래 지 성향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람께 개척하고 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조금씩 구체화가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올해 지나가고 조금 준비가 되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확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진값 해놓고 또 문화적인 걸 할 수 있는 찬양팀을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추려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남의 축복 달라고. 무슨 얘기냐?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 이제 모세가 뭘 진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고, 와, 내가 이렇게 지팡이 멋있게 들었잖아요. 반석 멋있게 내가 때렸잖아요.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드로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큰 애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2절에 뭐냐, 어떻게 되냐? 모세가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방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되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를 도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0만 명이 가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걸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거. 맨날 눈앞에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이 장인이 뭐라 그러냐? 너 혼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판결하고, 거기서 판결이 안 난 사람을 모세 네가 직접 그때 판결해라.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세를 돕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이제 장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장인이 본인 땅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우상 섬기겠습니까?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모세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선교, 파송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도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TCK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도와야 돼요. 물질로 돕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진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 응답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으면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또 다민족의 후대들 살려야 돼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송영인 집사님 계속 다민족 놓고 기도하시거든요.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다민족부 담당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의 아이들도 돕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언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하게 아프리카 간다고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10,000원, 5,000원씩 헌금 모으셨대요. 그 기도하면서 아프리카를 나는 갈 거야 이러면서. 그 헌금이 이 강대상입니다. 모았던 거 그대로 헌금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사람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기도가 모여진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고, 또 그런 모여진 헌금이 강대상,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때론 예배에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베드로를 택하시고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래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 제사장이 돌아오고 무속인이 돌아오고 세상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문화적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 그 응답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광야 시절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쳤던 모습, 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모세의 모습, 엘리에셀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드로 장로, 이방 제사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고 그 제자가 규모를 갖추게 하고 또 돌아가는 선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파송식이 되어진 것과 같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넘쳐남 속에 이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방 제사장이, 무속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들이 또한 자기같이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파송의 축복, 선교의 축복, 전도의 축복, 이 일을 또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 그 응답의 주역이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의 현장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엘리에셀의 하나님, 모든 것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억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